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하여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세우셔사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중국 국경지대에 한 노인이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서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거죠. 너무 속상했는데도 이 노인은 허허 웃으면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허허 웃으며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국경 지방에 적군이 침략을 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의 청년들이 다 징발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다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풀구가 됐기 때문에 쩔뚝발이가 됐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원망할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응? 이것을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세옹지마.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전화위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로 충만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그득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눈물 짓고 한숨 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좋고 약하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전해주고 있죠.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송하고요, 칭찬하고요, 부러워하고요. 정말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분위기 좋고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부흥하고 이러는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이 대단한 교회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고 봤더니 과부들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제하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본토백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좀 더 잘 챙겨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덜 챙기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랬겠죠. 이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섭섭해진 거지요. 왜 차별 대화냐? 왜 우리한테는 그 구제를 제대로 안 해주냐? 이런 분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그런 법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대책을 수기해서 낸 해법이 뭐냐? 집사님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을 하자. 사도들은 사도들이 할 일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세워진 게 뭡니까? 7 집사님이잖아요. 그 7 집사님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는데 이때 죽은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서 편안해지고 그래서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일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기화가 되어서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느냐?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기가 겁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니라.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당처럼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교역자들밖에, 장로님 몇 분밖에, 방송실 지키는 우리 방송팀들밖에 그 교회를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이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유대 땅 구석구석으로도 가고 아마 더 멀리도 가지 않았을까. 이집트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못된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환란이 이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능력 있는 사도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까 하고 병자들을 막 그 주변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들인데 그 능력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지 뭐 했냐고요.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을 당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좋은 기회입니까? 이 환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유다 땅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일부러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러면 이 유다 산지 중앙로로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로 가면 그냥 질러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시간을 아마 거의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걸요. 그렇게 짧은 바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녔어요. 빙 돌아서 먼 길을 돌아다녔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그냥 지나다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누가 거기 가야 되는데? 유대인,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요. 못 가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갑자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였냐?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고 깊고 원대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빌립도 알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갔더니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 깨달아졌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도
이 환난을 지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곧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면 그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겁나고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멘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대표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대표가 빌립 집사님 아닙니까? 처음 세움을 받았던 7 집사님들 중에 제1번, 제2번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두 번째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사마리아로 가게 됐을까요? 자기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계획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등 떠밀려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갔습니다. 그죠? 근데 갔는데 그냥 싫은 거 억지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실은 자기 발걸음 닿는 대로 갔지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그런 경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치듯이 쫓겨나듯이 그렇게 피난 가듯이 그렇게 달려간 거지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 저항하거나 어떻게 한번 피해 보려고 도망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모시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를 맡기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파도와 싸우기보다는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 타게 하는 거죠. 네. 파도가 거세면 겁나지만, 근데 파도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좀 세야 더 좋습니다. 물결에 안 치면 파도 타기 재미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좀 셀수록 더 좋습니다. 환난의 파도가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큰 박해라는 환난의 파도를 거기에다가 저항해가지고 어떻게 안 때려나갈까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그 파도를 즐겼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항하는 대신에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유다 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떤 사람은 그 외의 곳으로 그 하나님이 내모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목적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환난에 떠밀려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고 사역한 내용도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뭘 계획하고 자기가 무슨 포부를 가지고 또 자기가 무슨 열정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고 그래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무엇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전도한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 온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 저 광야 길로 나가봐. 거기 가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잖아요. 갔더니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이야. 네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 감동을 주시니까 빌립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 붙이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잠깐 만난 그 뿐인데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그것이 환난이든지 시련이든지 고난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는 환난은 필수야. 그러지만 그 환난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 자, 그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에 말씀이 띄워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네. 교회에도 또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환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당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왜요?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말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것에 의심을 품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그러지 말고. 요나는 도망쳤죠.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이끄시라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참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마 증세가 나타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요일날 아침에 판정이 났나 봐요. 수요일날 우리 직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막 몇 번이나 울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확진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 자체 방역도 실시하고 있었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들만 오세요. 제가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안 오셨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엉뚱한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자택 자가 격리 조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지도 않은 분들, 심지어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까지도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신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마라 이런데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했으면 좋을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없고 참 괴로웠어요. 근데 다들 일단은 검사 결과는 모두 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게 됐는데, 문제는 직장과 실생활에 타격이 간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저한테 위로의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직장에서도 불이익은 주지 않을 테니까 다만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좀 집에서 좀 쉬시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힘들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병을 앓는 그 장본인 아니겠나, 그 가족들은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 갇혀 있고 이런 일들을 그냥 기꺼이 이 고생을, 이 어려움을 감수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다, 사마리아로 쫓겨갔던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순종하시고 그 고난을 감수해 주신 것,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예배해 놓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뭐하러 간 겁니까? 피난 간 거죠, 그죠? 피난민이야, 말하자면, 그죠? 박해를 피해서 쫓겨간 피난민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자기를 피난민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마리아를 선교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파송받은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고요. 사명자라고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비치기는 도망자로 보이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도망자신 주제에 이럴 수 있잖아요. 쫓겨났잖아. 예루살렘 자기 땅, 자기 집 못 지키고 쫓겨났잖아요. 쫓겨온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빌립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입니까? 아니요. 이 사마리아 땅은 빌립이 숨어 지내는 피난처입니까? 아니요. 이곳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선교지가 됐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됐습니다. 자기는 누가 파송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선교해라 하고 사도들이 파송했습니까? 파송할 겨를도 없어요. 뭐 박해를 받아서 뭐 도망쳤는데 뭐 누가 파송을 합니까? 아무도 파송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가 파송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파송받은 사명자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고난을 당해서, 박해를 당해서 쫓겨왔지만 그 고난에 짓눌려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박해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조건,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의의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제시대나 6.25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외에 우리 스스로 예배당 문을 왜 닫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당을 지켜야지. 그런데 이런 의의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 환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빌립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꾸어 나가는 기회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만들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거실에서,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거실이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기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찬송 부를 텐데 찬송도 좀 큰 소리로 좀 부르십시오. 식구들끼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찬송 소리가 그냥 온 집안에 그득그득 채워지도록, 응? 찬송 소리가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유월절 지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룩은 변질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변하고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을 채워라, 이 말은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우리 본능을 자극하고 본성을 자극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책, 또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림, 이런 것들을 다 거두다가 불태워버리는 것부터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거룩해져야죠. 그죠?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 좋아하실 게 있다면 그걸 그냥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세요. 그런 그림들이 있다면 떼서 불태워버리고, 그런 책이 있다면 꺼내서 없애버리고, 그런 것을 좀 하셔서 가정을,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즐겁게 함께 하시며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기회로 삼게 된다면 이번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좀 교회적으로는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이 환난의 시기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런 참담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이런 환난에 짓눌려서 슬퍼하고 기죽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박해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는 새로운 발판으로, 하나님이신 사명과 축복으로 만들어버렸던 빌립 집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모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집안, 우리 거실에 주님이 친히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씻겨 주시어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실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은혜의 햇빛이 비춰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 천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 집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